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 알면 알수록 좀 어렵습니다. 그지요? 안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수술 읽어지시나요? 응?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쭉 연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받고, 그리고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 장제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17장에서는요 할례를 받지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제 의인 10명 찾고 쭉 가서 결국 이삭을 몇 장에서 나요? 21장에서 납니다. 중요한 거는 홍해바다 건넌 게 몇 장이에요? 14장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리고 10계명은 몇 장에서 받아요? 20장에서 받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율법의 문제만 가지고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이단으로 빠져서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찾게 해요. 그러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그리고 아내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인과 기다림 사이의 시간이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사인 받을 때가 있어요. 콜링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아니요, 이것은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100% 믿음도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하늘나라까지 열심히 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죽음을 건 언약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대답이 없자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먼저 건넜는가 율법을 먼저 받았는가.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홍해를 건넨 자에게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을 받은 자, 홍해를 건넌 자에게 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17장에서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죽을 때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죽는 작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입으로는 하는데 우리의 손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율법의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복음에 붙잡힌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였어요? 할례였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가 이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할례인데, 거꾸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뭐 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대부분이 순서가 바뀌어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유교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딱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기복주의가 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지적질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약속과 율법이라는 두 개념을 지금 대비시키거든요, 본문이요. 그런데 사실은 약속과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약속이거든요. 제가 근데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 로마서 커리큘럼하고 탁탁탁탁 떨어져요. 혹시 로마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뭐 제가 한 분 한 분께는 묻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요, 학원 다니면요,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게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코스로 끝냅니다. 선생님들이 진도 빼는 거는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학원 선생님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막 농담하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진도 다 마칩니다, 이래요. 그러면 학생들은 되게 안심하지요. 근데 보니까 진도를 맞추는 건 선생님이지 학생이 아니에요. 저도요, 진도 다 맞춥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진도 맞췄다고 여러분이 진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도를 저랑 같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저만큼은 봐야지. 아니,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만큼, 저보다 뛰어났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만큼 이해하려면 저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겁나니까 아멘들도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숙제 검사도 안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성도들이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직분은 다 받았어. 집사, 권사, 장로, 뭐 심지어는 목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복음이 뭐냐? 도대체 뭔데 카타콤베에서 300년 동안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복음의 힘이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제가 지난 로마서 할 때 다 외우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기억나시는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학원이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막 하면은 다 아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문 열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집에 가서 한다 소리 하지들도 마세요. 다시 한번,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 시작,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을 펴드렸어요. 로마서 시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이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다이아몬드가 여기 딱 있다 그러면 가짜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진짜가 묻혀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요, 교회 오는 게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막 신바람이 나지 않는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안 들려와서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다. 기억나시는지요? 신선하게 들리십니까? 나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이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게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손들 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다. 오늘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3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지난 시간을 리뷰를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지난 시간 한번 쑥 훑으면서 가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율법의 3가지 기능.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탄론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좀 말이 고상해요, 그죠? 그냥 내가 죄인이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두 번째 기능, 응? 난 말 못하겠.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후견인, 초등교사. 여기 오늘 여기 나오지요. 초등교사 24절에 이 초등교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요, 후견인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보호자. 그래서 그 여기 깍지 끼고 한번 로마서 16장 살짝 한 절만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16장 2절 맨 끝에, 시간 없으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후견인 초등교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초등교사가 뭐냐? 유대인은요, 로마에는요, 이 노예 중에 똘똘한 노예들 있죠. 왜? 저 군대 가니까는 저기 대대장 이런 아들을 갖다가 병사 중에 똘똘한 사람 데려다가 사역 다 빼주고서는 그거를 가정교사 시키더라고. 여러분들, 노예 중에서 똘똘한 노예를요, 후견인을 시킵니다. 이 후견인을 시키면은 이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로마 그림을 보면요, 이 후견인들이 다 매를 들고 있어. 매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예지만 주인집 도련님을 매우 쳐라,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 학교에 가면요, 절대 체벌이 금지되는데 유일하게 체벌이 합법적으로 되는 게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딴짓하면 매우 쳐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 매우 쳐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노예 주제에 나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견인은 누구에게 임명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언제까지만 이 권한이 있냐? 이 아이가 어른 성인식 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성인식이 딱 되면 얘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인도할 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매우 쳐라. 근데 이것이 우리를 저 하늘나라 가는데 보증수표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요까지예요. 율법은 나중에 딱 성인식이 되면은 율법 노예는 그냥 다시 노예로 가듯이 이제 율법은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이 뭐예요? 단장케 하시는. 그래서요 율법으로 잘 단장해. 그죠? 생얼로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기왕이면 연지곤지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싹 정의한 게 루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루터. 율법의 기본적인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어렵죠? 율법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악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복된 시인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다. 여기까지가 율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이지 얘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약속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은 내가 해줄 게가 아니고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네가 해야 된다 이 말.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약속은요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자식들한테 내가 해줄게 이건 부모 이게 약속이야.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이거를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해줄 게가 아니고 그럼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왜요? 초등교사 이해되시죠? 초등교사 시키려고 이제 무조건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애들 버르장머리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우 쳐라. 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쳐서 어디로 인도해? 장성한 데까지 인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15절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요 언약이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 한국 개역개정은 언약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새 번역,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꼭 봐야 돼요.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 뭘로 바뀐 거예요? 유언. 응?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다른 번역본 한 번씩 보라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언약 그러면은 우리가 덜 와닿는 거예요. 언약을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보다요.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을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와닿는지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당시에 로마법은요. 추가 유언을 딱 쓰면요. 절대로 그 본인도 못 바꿔요. 그리고 헬라법도 그래요. 유언을 딱 유언장을 써놓으면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면 그 자신이라 할지라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법에서는요. 유언을 쓴 사람이 죽기 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딱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써놓은 유언장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잖아요. 그거를 이미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그 유언장대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뜻은 아무리 변덕스러운 사람이 유언일지라도 변경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하여 폐기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 이게 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유언,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하거나 폐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이요, 그냥 갈라디아서 그냥 혼자서 읽으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원래도 잘 아셨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유언의 상속은 뭘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썼어. 그럼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약속대로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야. 아버지가 유언장에 쓰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거를 둘째 아들이 노력할 건 하나도 없어요. 유언장대로만 달라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6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5절에서 17절로 건너뛰었던 거예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것이 씨라는 거예요. 씨. 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손이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들어가잖아요. 이 씨, 그 집합명사인데 단수를 쓰는 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신 후 이제 200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4장 4절.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때가 참에. 그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 유언장을 바꾸지를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버지랑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 아들 코 찔찔 흘릴 때 내가 너 전 재산 줄게. 근데 아들이 하는 건 깻묵같이 해. 근데 이 아버지가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 못 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들이 무슨 이 유산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유언장.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만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할 때 십자가의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왕이야.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 자기가 왕이야. 저희 교회가 왜 대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저희가 왜 강대상에다 의자 안 올리는 줄 압니까? 여기는요,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지 사람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곳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개척한 교회니까 이렇게 되지,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못해요.
사람이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한번 다른 교회 가서 축도 한번 받아보세요. 축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무슨 씨예요? 약속의 씨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은 자기의 잔머리로 낳은 아들이거든.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거를 해도요 내 잔머리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요새 깨닫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비전은 그거예요. 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같은 그러한 언약, 말씀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게 저는 목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과를 요구하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의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은요 신실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되고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100% 좀 고백이 되시는지, 우리 가정, 우리 애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는지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응? 눈빛 보면 알아요. 눈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사람 눈을 깔아요. 그래서 어우 애가 어떻게 똑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한교육 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20절.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그래서 유앙겔리온, 제가 지금 가능한 한 저도 막 이렇게 제가 쉽게 풀어서 가는데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 이 약속은 누구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는요 율법을 하나님과 천사를 거쳐서 받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양편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이제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게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이제 중보자 없이 바로 왔는데 이거를 좀 중보자로 거쳐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이 중보자가 있는 걸로 지금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제 핵심이 19절이에요. 질문의 핵심.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과 효능을 헛갈려서 거짓 교사들한테 자꾸 속으니까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이러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죄를 억제해주는 이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천사와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율법은 복음 약속을 거스르지 않아요. 21절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유언의 원리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유언의 원리예요. 만든 사람조차도 유언을 변경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언은 약속은 430년 후에 율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하시구나. 저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 오늘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저 오늘 여기 나올 때까지 제가 오늘 평신도였으면 오늘 여기 못 나왔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유언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난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씨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낳고 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율법에 의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유언에 의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로마서랑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로마서 하면서 1시간 내내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혹시 모르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 맨날 그래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해라. 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꼭 보세요. 복습하세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잠정적인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교과서가 되도록 쓰셔서 구속사가 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이 기능이 이제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갈보리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 유대인들은 갈보리산까지 못 왔어. 시내산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맨날 율법 붙잡고 613가지 율법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아직도 시내산에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탁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내가 지난번 11조 안 냈더니 그런가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딱 다치면 아이고 글쎄 내가 요새 자꾸 남을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그거는 다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시내산에서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 뚫린 종이거든. 응?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6년짜리 종으로 살면 안 돼요. 6년짜리 종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나 월급 안 줄 것 같아. 나 이거 안 하면 엄마가 나 밥 안 줄 것 같아. 엄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심부름 시켰는데 안 했는데 나 굶기실 거 아니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웃기겠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벌 주셨나 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1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뭐 여러분에게 저 혼자만 떠들지 말고 한번 여쭤볼게. 여기 19절에서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 약속이 있는데 약속에서 옆길로 이렇게 온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복음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가는 진입로예요. 이렇게 쭉 해도 고속도로 딱 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고속도로 타려면 옆도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요. 있어야죠. 인터체인지 쭉 들어오잖아요. 그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고속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진입로가 없이는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초등교사예요. 야, 내가 이거보다 쉽게 설명 못하는데 잘 보세요. 율법이 없이는요, 복음의 하이웨이로, 그래서 저 천성까지를 못 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요, 하이웨이는요, 요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저도 오늘 기운이 없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보세요. 다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로 열고 바보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더 풀어드리는데 더 어려워지십니까? 그냥 옛날에는 쉬웠는데 더 막 복잡해집니까? 한 번은 복잡해져야 돼요. 한 번은 복잡해졌다 이렇게 쭉 잘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따 나중에 발표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율법은요, 생명을 얻으라고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진입로일 뿐이에요. 초등교사는요, 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가 매들고서는 때리다가 얘가 나중에 그 집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딱 주인이 됐어. 그러면 딱 노예가 내가 옛날에 때렸었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예요?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에 아까 제가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제1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입로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요, 이 율법은 필요한데 이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마음속에 그런 율법이 주인, 그 천주교는 지금 이게 공로설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번에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어린이 세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어린이들의 성찬식에 다 참여했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근데 어느 날부터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도요,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요, 합동 측 이런 데는 지금도 성찬 금지인데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통합 측은. 근데 이거는요, 근거가 뭐냐면요, 저 초대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이 됐었어. 그럼 자, 퀴즈. 저 혼자 떠드는 힘이 없. 왜 금지가 됐을까요? 응? 그렇게 애매하게 맞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왜 도대체 이 성찬을 애들도 다 참석했었는데 성찬을 어느 날 딱 금지를 시켰어. 애들 요새 애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어른들끼리 먹는다고 상처받잖아. 근데 앞으로는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애들은 좀 그럴듯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한 애가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답으로 안 가고 지금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제가 뭐 기다리면은 조금 오늘 자정을 넘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영이랑 우리 성일이가 지금 춤을 추니 내가 참 기쁘다. 잘 보세요. 성찬식을 할 때요. 그래서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게요,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어요.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될 화자에다 채, 몸채자, 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당 가면 어떻게 해요? 성당 가면 꼭 신부님이 이렇게 줘요. 응? 그죠? 옵니다. 그리고 절대 술 안 줘. 술 자기들끼리 먹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많아요. 이렇게 남은 거 다 마시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아까워서 1번. 응? 취할까봐? 3번이 정답인 3번이 뭐예요? 핀데 왜 안 주냐고, 왜 자기끼리 먹냐고. 그래, 알려줄게요. 이게 혹시 마시다가 방울 떨어지면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방울 떨어지면 혀로 핥아먹고 그래요. 그렇지. 근데 아이들이 자꾸 흘려. 애들 자꾸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린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응? 황당한 이유지. 천주교 가면 황당한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상징설이에요. 피곤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이것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고 느끼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22절로 가면요, 22절 마지막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은 풀려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랜 세월을 갇혀 있었음에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율법의 자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나단 선지자 얘기해드렸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제가 죄인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나단이 바로 너다 그랬을 때 깨달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요새는 그 소리 듣기 싫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초등교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엄격한 개인교사와 같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개인교사지만은 이 개인교사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더 넘어서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초등교사 때문에 눈치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저 초등교사는 노예인데, 옛날에 나를 갖다가 매로 한 대 때리고 쥐잡듯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한테 붙잡혀 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은 우리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엄격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 죄를 고발시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진입로까지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암 환자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꼭 필요하지만요 율법은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요 늘 어두움으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늘 어두워요. 혼날까 봐, 이렇게 안 하면은 복 안 주실까 봐. 그래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인사를요?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다 준 거를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야, 네가 복 받으면 온 지구가 다 복 받겠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설교를 해, 지나는 강아지가 웃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애들 막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사단이 휙 들어와. 야, 너나 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조금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우리 요새 입장이 안 어렵대. 할렐루야. 근데 이걸 진짜로 다 이해했는지 안 하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당신 율법이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그러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목장 안에서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파운데이션,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는요, 제가 괜히 한국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대물림이 안 돼요? 믿음이요? 그냥 공로주의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 선거가 되면은 세상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 선거 끝나면 교회 떠난 사람이 꼭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반장 선거랑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죄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붙잡혀 살면 안 돼요. 율법은요 계속 우리한테 그래요. 들이대요. 야, 네가 대표 기도를 해? 야, 웃긴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막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사단이 슉 들어와. 생각할, 아이고, 너는 그럼 잘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말씀드렸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야, 제가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뭔지를 몰라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 별로 여러분들 충격 안 받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똑똑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파이브 솔라 잘 몰라요. 괜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아는 척하고 다녀서 그렇지, 실제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솔라 그라티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솔라 그라티아가 되려면은 솔라 크리스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솔라 스크립추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 위기라 그래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10만 명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율법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허물어뜨리잖아요. 우리가 믿음 되게 있는 것 같죠? 이단에 넘어가는 거 봐요. 나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도 신천지 넘어갔다니까. 휙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절대
교회 가면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얘기 안 하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로마서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하는 게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베이직, 아주 그냥 기초를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하조대의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